으로 끝이 나는 약 7, 80년의 유한한 여행,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은 나의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얼마 동안 머무르다가 언젠가는 떠나야 하는 한때의 여인숙입니다. 내가 쓰고 있는 이 육체의 장막은 나의 영원한 몸이 아닙니다. 얼마 후에는 벗어놓아야 할 일시의 육의 옷이요, 죽으면 썩어버리는 물질의 그릇에 불과합니다. 그 밑에서 8째 줄, 나 자신을 안다는 것은, 거기서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 자신을 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나의 설 자리를 알고 나의 나아갈 길을 알고 나의 분수를 알며 나의 실력을 알고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나의 책임과 본분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명상록의 한 부분을 먼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필요성을 한번 시인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그 20절 이하의 5장의 말씀은 구체적인 이 유다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 하는 것을 그 시대의 심각성을 고발해 주고 있고, 6장에서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북방을 통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재판하고 심판하고 벌을 내리실 건가 하는 말씀을 하면서 그 중에서라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의 가느다란 별빛을 발견하게 되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지금 이 시대를 대입해보고 같이 한번 보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시대의 이 나라를, 우리들을 어떻게 심판하실 건가 하는 것들을 헤아린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하는 그런 지혜를, 또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이 5장 후반부에는 세 가지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문제, 또 하나는 사회적인 문제, 또 하나는 지도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첫째로 종교에 대한 문제, 20절에서 25절 사이에 있는 말씀들인데요. 이 당시까지만 해도 나라가 아직 망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신정 정치를 아직도 여유를 두시고 하나님께서 왕정 정치의 실패를 고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첫 번째를 종교적인 문제, 그들의 신앙에 대한 문제들을 먼저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한계를 정해 놓으신 모래사장이 있는데, 아무리 파도가 치고 범람을 하더라도 모래사장이 이 물과 육지를 갈라놓은 것처럼 한계를 해놨다.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 죄를 짓고 나를 그 여호와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그런 모습은 한계를 넘어섰다는 얘기를 하고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 좀 너무 지나치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지경까지 이룬 그 너희들의 그 신앙의 상태가 지각이 없고 아주 어리석고, 그리고 눈과 귀가 고장나 있는, 영어로 malfunction, 모든 기능이 완전히 고장난 상태로 있는 그들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 너희들은 어떤 상황까지가 이르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들은 뭐예요?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6장 20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시바라고 하는 곳에서 유향과 뭐 향품을 가지고 수입해다가 나한테 제물로 바치는데 그거 번제를 나는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 마음이 없는, 얼이 빠진, 정신이 없는 그런 간단한 이 제물 드리는 종교적인 예식에 빠져 있는 율법화된 너희들이 얼마나 나를
마음 아프게 하는 거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종교가 얼마나 타락하고 잘못되어 있는 속이 빈 강정처럼 하나님의 이 신정 통치 시대이면서도 하나님을 빼고 살아가는 그 나라의 모습을 안타까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지금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한국의 현실과도 오버랩이 됩니다. 같이 겹쳐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그 나무 위키 백과사전에 보면 우리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대한민국 개신교는 구한말 북방 국가들과 교류가 시작됨과 동시에 조선으로 유입된 개신교 선교사들의 선교 활동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구한말부터 많은 선교 활동이 벌어져 왔고 그에 따라 대한민국 안에서 종교 중 가장 신자 수가 많은 종교 19.7%. 그게 2010년도 통계입니다. 4명 중 한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100개를 고르면 그 중에 25개가 한국 교회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감리교 제일 큰 교회가 광림교회였다가 금남교회로 가고 장로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가 영락교회였다가 지금 명성교회가 되고 이렇게 제일 큰 교회들이 대한민국에 몰려 있습니다. 선교사 파송 세계에도 2위에 돼요. 미국이 46,381명, 한국이 21,000명, 이 세계 2위로 세계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동남아시아나 다른 데 나가면은 다 한국의 기독교의 그 발전, 그 부흥, 이거를 배우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짧은 130년 동안에 한국 교회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냐 하고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를 접어들면서 이제 2만 불에서 3만 불로 가면서 이 나라는 이 교회가 급격히 지금 망가지고 있고 급격히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보다는 물질이 더 앞서 있고 우리의 내면보다는 외면에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어쩌면 책임보다는 인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과 교계의 모습. 어쩌면 이 교회까지도 도덕적으로 불감증에 처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이것이 나쁜 줄 알면서도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들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주로 뭐예요?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교인을 끌어 모으고 교인이 되라고 끌어당겨서 빨리 등록하고 빨리 뭘 하라고 그러고 그 교인들을 확보하려고 하는 교인 수집책으로 모든 교인들을 활용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모이느냐, 교회가 얼마나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뭔가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잘못된 관행들이 이 땅에 와 있다. 이것이 현재 이 한국 교회가 그 당시 예레미야 시절에 유다의 상황과 상당히 흡사한 영적 고갈 상태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문제 제시는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26절에서 29절에 보면은 이 사회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총체적으로 신뢰가 무너진 사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에 보면 그런 사회가. 근데 그 사회가 오히려 뭐예요? 번창하고 살찌고 윤택해 보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 이 사기치고 권모술수가 흥행하고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하는 이 사회가 흐트러져 있는 이 문제들을 고발하면서 사회 정의가 무너진 사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의 현장이라는 것을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법과 질서를 어느 정도 무시하느냐? 법을
허락한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백성을 보호하라고 권력을 주셨는데 이들이 뭘 하고 있느냐? 응? 고아의 송사, 고아의 억울함을 해결해 줘야 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고아에게는 관심이 없다 이게. 그다음에 이 빈민, 어려운 사람들을 재판해야 할 재판관들이 빈민에게는 관심이 없다. 오직 어떻게 판결을 내야 경제적인 이익이 누구에게로 돌아갈 수 있느냐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오래전부터 얘기 나온 게 돈이 있으면 죄가 나빠도, 죄질이 나빠도 돈이 있으면 벌을 덜 받고 그 더 벌을 받아도 뭐예요? 하루에 일당을 뭐 1억씩 감해주는 이런 제도가 이상하게 생겨나고 돈이 없으면 뭐예요? 경미한 죄를 지어도 아주 엄청난 벌을 받으면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사람들의 보도를 우리는 봅니다. 이 사회가 총체적으로 뭐예요? 공의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뭐가 올바른지 그런지를 전체적으로 불감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우리는 새로운 정부가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참 너무 정의로운 것 같은데 적폐를 언론에 흘러내는 동안 우리는 뭐예요? 야, 우리는 그동안 속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허전해요. 그때는 다 믿고 그냥 지지해 줬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짓을 했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또 우리가 다시 보면 뭐예요? 그럼 너는 어떠노? 그래 얘기해요. 그러니까 현 정부는 그럼 괜찮다는 거냐? 남을 정죄하고 남의 나쁜 점을 들춰내면서 자기가 옳다는 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깔려있는, 그래서 총체적으로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금융계는 금융계대로, 공직사회는 공직사회는, 기업은 기업대로, 지금 노조까지도 어떻게 해요? 대물려서 자기 직장을 자기 자녀들에게 이 다양한 기업에 취업을 시키고 있는 불공정한 취업의 현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월하고 취업을 위해서 고생하는 젊은이들이 뭐예요? 헬조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걔네들 나쁜 게 아니에요. 걔네들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이 나라가 공정한 사회가 아니니까. 그것뿐 아니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이 사회 현상을 봅니다. 가장 두드러진 게 요즘에 동성애와 동성 결혼입니다. 퀘어 축제가 서울 광장에 열리도록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이것이 소수의 성애자들에 대한 소수의 취향을 가진, 성 취향을 가진 것을 존중해 줘야 한다고 하는 아주 희한한 이 사회의 새로운 윤리 체계가 만들어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취향이 문제가 아니고 뭐예요? 그 죄란 말이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사회로 가고 있는 가장 비근한 예가 동성 결혼에 합법화하는 일인 거예요. 성경은 그거를 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죄라고 얘기해요. 그 죄도 괜찮다고 하는 사회예요. 왜? 이것을 전부 투표하자고 해요. 이거 괜찮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요즘엔 뭐예요? 때법이 정법을 누르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뒤tu르고 손 흔들고 촛불 들고 열심히 부르짖으면 법을 뒤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이 손해를 봐. 순한 사람들이 맨날 당해. 빡시게 싸우고 막 자기 권리를 부르짖는 사람이면은 뭐예요? 우리 동네도 보면은 뭐 빌라를 짓는다고 뜯어내고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프랑카를 그냥 먼지 난다 뭐 한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야 뭐 비누 한 장이라도 얻어 먹으니까. 이런 사회가 돼. 여러분 세계 열강들 요즘 뉴스를 보죠. 세계 열강들이 제일 솔직한 사람이 트럼프 같은 사람이에요. 나는 대통령 돼가지고 솔직하게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내가
대통령 노릇을 하겠다, 권력을 쓰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 전에 있는 모든 대통령은 뭐예요? 안 그런 척 하면서 다 국익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면 그 사람은 그래도 솔직하더라고요. 외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굉장히 그 나라를 위해서 해주는 척 하지만 뭐예요? 실제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이 유럽의 선교가 실패한 건 뭐냐면 선교사들을 앞세워가지고 뭐예요? 식민지로 만드는 데에 전력 노릇을 하게 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이 남북 문제까지만도 그래요. 남북 문제도 이제는 뭐가 없어졌어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이념이 뭐예요? 이념이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는, 그전에는 뭐예요? 이념이 모든 법보다 앞서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념이 없어져요. 뭐가 앞서게 됐어요? 이제는 돈이에요. 남북하고 전쟁이 없으면 얼마큼 더 잘 살게 된다. 북한을 얼마큼 잘 살게 해준다가 아니고 북한 잘 살게 해주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잘 살게 된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져라. 그 얘기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의 사회의 문제는 뭐냐? 돈으로 인해서 탐욕이 드러나면서 총체적으로 거짓말해서 먹고 사는 사회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이 유대 땅의 지금 예레미야 시대와 동일한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이 마지막 30절에서 31절의 문제는 지도자 문제입니다. 지도자들을 두 직종을 얘기하는데 하나는 선지자고 하나는 제사장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아직도 신정 정치 제도니까 왕은 지금 제껴놓은 거예요. 왕은 다 실패했으니까. 그래도 이제 조금 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건 뭐예요? 선지자나 좀 제사장이라도 제대로 가면 좋겠는데 뭐예요? 이들이 어느 정도냐? 선지자는 뭐예요? 거짓 예언을 한다 이거예요. 거짓 예언. 그 뒤에 보면요, 이 평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평화다, 평화다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예언들을 하는 게 선지자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위를 줬을 때에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사죄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뭐 하는 거예요? 성전세 높여놓죠. 재물들을 비싸게 팔아먹죠. 오죽하면 예수님 시대에도 동일한 일이 벌어지니까 그 예수님이 성전들을 청소하셨던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타락한 것까지는 내가 이해하겠다 이거예요. 예레미야 지금 진술은 보면. 그런데 무섭고 놀라운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백성들이 문제다. 이게 백성들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거짓 예언하고 제사장들이 이익에 탐욕에 어두워진 제사장들을 보고 뭐예요? 좋게 여기더라 그랬어요. 백성들이 그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그 속성상 야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가 야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권력과 야합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잘못 가더라도 그래요, 아멘 하고 따라가 주면은 그것이 복받는 길인 줄 안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는 선지자하고 제사장이 잘못 가는 것까지는 봐주겠는데 뭐예요? 백성들이 어떻게 이 잘못 가고 있는 사람들을 좋게 여기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무섭고 놀라운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도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잖아요. 모든 교회 문제가 돈의 문제예요. 모든 교회 문제가 목사들이 타락하는 문제예요. 제가 거론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미 인터넷이나 신문을 통해서 굉장히 큰 교회,
굉장히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칭송받는 교회의 부목사 하나가 수년 동안 교인하고 불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이 최근에 나와서 담임 목사가 사과를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망가지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성도들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네? 우리 목사님은 만사 좋아, 그렇게 아니에요. 누구도 쓰러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돼야 돼요. 그 사람들이 잘못 가고 있는 거, 실수한 거 가지고 비아냥거리면서 놀려대고 하는 것은 우리 교인 입에서 나올 얘기가 아니에요. 6장 14절에서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4절에서 15절.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니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히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흩어지는 자와 함께 흩어질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흩어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극한 상황에 있는 유다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이제는 그 임계점이 다다랐다는 거예요. 우리 6장 11절 12절 한번 보세요. 6장 11절 12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네, 거기까지만 하세요. 참기 어렵도다. 참기 어렵도다. 여러분, 임계점이라는 게 뭐죠? 물을 끓일 때 99.9도가 딱 지어서 100도가 되면 뭐예요? 물이 끓는 거예요. 그게 임계점이에요. 앞에서 얘기한 대로 바다 모래로 경계를 했지만 그 경계를 넘어서는 너희들의 모습 보니까 하나님도 뭐예요? 이제는 한계가 왔다는 거예요. 한계가 왔다. 그래서 5장 29절에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면 내 마음이 이같이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엄중한 심판하는 이유까지도 얘기를 해요. 6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과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백성들의 생각의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파수꾼을 세웠지만 파수꾼이 얘기하는, 경고하는 것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처절한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가느다란 희망을 주고 있는 메시지가 그 6장 가운데에 보여지고 있어요. 마치 깜깜할수록 뭐예요? 조그만 별은 더 빛나는 것처럼. 16절 한 가지, 6장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라. 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로 가지 않겠나. 가라고 했는데도 뭐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면 뭐예요? 해결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당장 거기에 서 있어라, 멈춰라 이거예요. 네 고집대로 가던 길을 뭐예요? 멈춰 서라 이거예요. 그리고 멈춰 서가지고 좀 둘러봐라 이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바로 질문하신 게 뭐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를 잘 살펴 알아보라는 거예요. 선한 길이라는 말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던 그 백성의 그 위치가 어디 있는지, 원래 기본으로 너희를 축복하겠다고 약속한 약속의 기점이 어디 있는지를 뭐예요?
알아보고 그것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모르고 가는 사람 참 허망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청년들, 젊은이들, 여러분이 지금 왜 안타까워하고 무엇에 목숨을 걸어야 할지 뭔가 찾아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인생을 낭비합니다. 어른들을 꼰대라고 놀리기 전에 젊은이들은 나는 내 생애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지 내가 적어도 목숨 걸고 이것은 내가 목숨 걸고 이 길을 가야 되겠다 하는 그 길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른들처럼 어영부영 세상 돌아가는 대로 좌로 가면 좌로 가고 우로 가면 우로 가고 아무 생각 없이 죽은 물고기처럼 떠내려가고 있는 이런 인생을 살 필요가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엔 등산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저희 세대 중고등학교 때는 등산을 많이 합니다. 등산을 갔다 길을 잃어버리면요,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산정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높은 데서 방향을 보고 가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전문가일수록 이런 조언을 해요. 숲속에서 길을 잃어보면 네가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라. 왔던 길로 다시 들어와서 처음 그 길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가장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로 다시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계시록에서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류가 얼마나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거역하고 고집세게 제 길로 가고 있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다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최초에 출발했던 그 장소인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원래 출발했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입고 구원을 받은 백성들에게는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뭐 잘 되고 어떻게 못 되고 뭐 슬퍼하고 이런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려가면 살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